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저희들의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는 그 아들을 통하여 참된 양식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된 주의 자녀답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대로 섭취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 3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자, 새로운 본문인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첫째 절인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 바리새인이 화들짝 놀라 당황을 하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뭐 화들짝 놀랐다, 뭐 당황했다, 뭐 저럴 수가 있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 번역은 전혀 있지 않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8절 하반 부분에 우리말 번역에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따오마조인데 헬라어로의 따오마조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저것이 어떤 일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저게 무슨 일이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가 반응하는 것을 놓고 따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자기 집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처럼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그냥 식사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했길래 깜짝 놀랐을까요? 크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상식과 예의에서 혹은 위생 차원에서 보면은 좀 이상하다,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안 해, 이런 차원으로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마 굳이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말은 곧 당시의 바리새파 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배우고 또한 그들 또한 가르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걸 가르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율례, 자기들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내놓은 반응이 바로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 혹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우리말식으로 약간 점잖은 표현으로 번역하게 된 내용의 실제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에 손을 씻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 씻고 식사한다라는 그들의 법도가 있음을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그 집에 들어가셨으면 그 집에서 하는 방식대로 따라줘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무시한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뻔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또 예수님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씻지 아니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신 숨겨진 뜻,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에게 사실은 당신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는지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곧바로 39절 이하에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는 이 말씀으로 가르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손 씻지 아니하신 당신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또 다른 일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어떤 걸 범했나 들어보니 떡을 먹을 때, 즉 빵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놓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가르침, 예의, 법도, 예절,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서기관들이 보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됐을까요? 즉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의 선생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참된 그리스도라는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선생들 아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옛 구습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져 있는 진리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진리 때문에 이들은 얽매이지 않게 된 겁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 껍데기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식사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에겐 진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말이 나오죠. 손을 씻는다는 말이 여기서 닙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손을 이렇게 씻을 때 쓰는, 좀 물리적으로 손을 씻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닙토예요.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제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즉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빵을 먹고 할 때는 당연히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는 그 손 씻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손 정도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차원의 씻겨짐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 들어올 수 있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그 앞에서 대놓고 그 면전에서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은 이런 음식은 손 씻고 먹어야 하지만 너희들이 정작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으로 씻겨진 상태에서 먹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는 식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뭔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먹을 자격이 없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양식, 영원한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먹을 수 있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오히려 그들에게 폭로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그래, 나 손 씻지 않았지. 그럼 너희들의 법도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오면은 나는 먹을 자격이 없지. 손을 씻어야 먹는 거라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씻겨지지 않은 모습을 내가 들춰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씻겨지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취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장 3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너희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버려졌으니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먹어야 될 때는 너희들의 어떤 다른 차원의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너의 영혼 전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너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여 너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음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은 나지만 너희들의 영혼이 씻겨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었던 거예요. 영혼이 씻겨지지 않은 그 상태는 바로 너희들이었던 것이지.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씻는다 할 때 니토라는 일반적인 손 씻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똑같은 그 닙토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아주 색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씁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이 그냥 손 씻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가 여기서 쓰여 있지 않고 쓰였다는 걸 모르고 이게 헬라어로 읽혀지지 않아도 이 헬라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보면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고 계셨다면 굳이 헬라어가 필요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손 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영적으로 깨달아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 되어 계시니까.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내가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본문에서 굳이 이 단어가 닙토가 아닌 밥티조란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이 이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온전히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를 통하여 이 본문에다가 닙토라는 일반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쓰지 않고 밥티조를 썼다라는 거예요. 밥티조가 뭔가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갑자기 왜 세례받는다는 단어를 누가는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닙토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손을 씻는다라는 말이 루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 wash off 하는 건데 그 앞을 루어 아니면 루어가 있어요. 그렇게 손을 씻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런 단어 안 쓰고 왜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맞아요. 세례가 뭡니까? 물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소위 침례한다고 하죠. 물속으로 완전히 침수되어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물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물과 그 성령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세례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 안으로 퐁당 뛰어 내 온 영혼이 적셔진다. 이게 문자적 의미에서 세례받는 겁니다. 그걸 놓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야, 빵이야, 떡이야, 김치나 뭐 이런 등등은 무슨 성령으로 세례받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례와 관계없이 손만 씻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씻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에서 손 씻고 나와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늘의 양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공급하여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례로 먹는 거예요. 어떤 세례? 물 세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물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한 옛날에 이 유대교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정결의식이나 하는 그런 걸로 씻겨지는 것 또한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가 우리에게 흘려주신, 쏟아부어주신 물과 피,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씻겨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 성령이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과 영혼으로 준비시켜 주실 때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이 율법, 이 계명을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고 취하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니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내 영혼을 살려내는 양식이라는 걸 비로소 그들이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수시기는 손 씻지라는 이 씻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밥티조, 세례 받지 아니하심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세례 요한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장을 보시면 3장 7절에 세례받으러,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잘 왔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아니다. 이 돌들을 놓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며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그들의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물로 전부 다 세례를 받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정결의식이나 하러 지금 나온 것이냐? 물로 씻고 손이나 씻고 얼굴이나 씻고 몸이나 씻는 그런 정결의식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너희의 마음을 이 물이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욕하면, 샤워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육에 있는, 이 몸에 있는 때나 벗겨내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세례받으러 나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줄 자가 내 뒤에 오실 분이 해 주실 것이다. 그가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같은 3장 21절에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이것은 동일하게 어디서도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내 남녀와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부어주심,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진짜 물, 진짜 불 속에서 완전히 채워지게 하시는 것, 담겨지게 하시는 것, 진짜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성령 안으로, 물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전치사로.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세례 받으면 물 속으로 들어가듯이
성령을 세례받으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성령? 진리의 영이라 해서 진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세례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 임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내가 드디어 진리의 영, 성령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세례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의 전 영혼을 완전히 딥토, 완전히 그냥 퐁당 밥토해가지고 담궈버리는 겁니다. 염색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에 성령의 세례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120명이라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다 일어날 것이 되니 이방인에게도 일어날 것이요, 유대인에게도 일어날 것이요, 자유인에게도 일어날 것이요, 종들에게도 일어날 것이죠.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그 베드로가 욥바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 그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말씀하실 때라 그랬죠. 이 말씀하실 때가 똑같이 이 말을 할 때와 같은 거예요. 지금 44절에서 하는 랄레오예요. 랄레오는 진리를 말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하나 조곤조곤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은 누구에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진리로 말씀하는데 한 그룹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한 그룹에게는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혼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으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물 세례를 먼저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부터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성령 세례 받았음을, 성령으로 이들이 들어갔음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물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재적 인원을 높이고 등록 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단마다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세례인, 세례 입교인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인들이 세례를 받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들에게 임해야 될 진짜 성령은 오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으로 그들이 뛰어들어가는 역사,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례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로 영접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그래서 새신자 성경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통과하면은 다 마치면은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하여 물로 세례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4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엄격하게는 파야 본문에서 초대교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아까 문자로 말씀드렸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 안으로 퐁당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그가 들어가는 것, 이게 세례예요. 진짜 물로 씻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한때 멀어버렸던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다름 아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역 중에 한 사람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스스로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 맹인이었었잖아요. 사실 어떤 빛이 없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줘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죠. 그리고는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돼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 세례를 받더라. 뭐부터 역사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즉시로 그가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죠. 그렇게 복음을 유대 땅에서도 그리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받은 그가 그들에게서 황급히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자기를 데려갔던 천부장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하여 그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 형제들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2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조곤조곤 말해주는 이야기가 22장 14절 이하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계속 세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죠. 세례를 받는 걸 뭐라고 하냐? 깨끗하여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혼으로 준비되는 것, 그런 깨끗해짐이에요. 그걸 놓고 성경이 뭐라냐? 그게 진짜 세례다. 그게 진짜 세례일 뿐만 아니라 그게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럼 죄를 씻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나온 자, 그들에게만 뭐가 발견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여 먹고 살아갔던 그 죄가 이젠 그들에게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수나 늘리고 뭐 교세나 확장시키고 등록교인이나 더 많이 만들어내고 교회가 전통이 만들었던 그 질서와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뭐 이렇게 교육시켜 나가는, 나는 이런 일에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전통과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입니다. 화들짝 놀랐던 그 바리새인이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라는 것처럼 바울 같은 사람, 나는 세례를 베풀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나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전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려져야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것은 곧 성령으로 세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로소 그들에게 멸망하던 그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물세례를 통해서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명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되지 못하면, 함께 세례로 묶여지지 아니하면, 그 주님 안으로 완전히 자기 영혼이 들어가 버리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가 말하는 것에 난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의 순한 성령 안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죽음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은 그와 하나가 되니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듣기 시작할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 아니겠냐고요. 이들을 놓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세례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하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이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니라. 그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 하늘에 있는 생수, 진짜 물, 우리들의 안에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 곧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선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결단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명백한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로?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건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쓰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건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근데 피를 뿌리면 정결해지나요? 피가 묻으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안 닦으면 거기서 막 썩어버리고 곰팡이 날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피를 뿌리는 걸 뭐라고 하냐 성경은? 그게 그리스도라는 피로 뿌려질 때야만이 우리는 물이 뿌려진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려져야 되냐? 우리의 육신 겉에 뿌려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안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와야 한다. 그리스도의 물 생수가 들어와야 한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성령이 들어와야 한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뿌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이때 몸이 사르스 육체 덩어리 이게 아니고 여기서 소마를 씁니다. 소마라는 몸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몸을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은 육체 사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이라고 했을 때는 사르스가 아니라 이게 소마가 됩니다. 이 소마 곧 깨끗하여진 몸, 성령을 갖고 있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맑은 게 아니라 깨끗한이에요. 원래는 카타리오스니까 깨끗하게 하는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3장 마지막 장에서도 1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다. 그 백성, 성문 안에 있는 그 백성을 온전케 하시려고 영문 밖에 나와서 죽임을 당하신 그 피로 깨끗하여진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문자주의에 빠져버리고 전통주의에 빠져버리고 교조주의에 빠져버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홍해라는 요단강에서, 홍해라는 그 바다, 그 요단강에서 일찍이 그들도 다 세례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출애굽 얘기죠. 홍해 건너가는 얘기죠. 홍해 건너가는데 세례를 받은 자들은 홍해를 건너 나와 살게 되고, 세례를 받지 않고 모세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모세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물속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곧 모세, 어떤 모세?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그리스도라는 모세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의역이고요.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모세 안으로 밥티죠. 똑같다고 그랬죠. 에이스를 쓴다 그랬죠.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모세, 어떤 모세? 이들이 지금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구름 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구름, 어떤 바다? 하나님이라는 그 물 속에 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서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받았다고요?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말씀의 종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이들도 받은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이미 찾아오셨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드디어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게 된 사람들만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뭐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버리게 되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니 신령한 음식,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나오더니만 이들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에스티오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또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더라. 그러니 모세로 받은 게 아니라 모세라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뛰어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며, 그것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영원한 영적 출애굽,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내신 것이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죽음, 바로 그런 죽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 물속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과 그 물속이라는 홍해 속으로 들어간 것과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진짜 세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손을 씻는 이야기를 세례라는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정결의식해서 뭐 씻고 하는 세례, 뭐 물세례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로 될 게 아니다. 그거 백날 해봤자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다. 그거 세례를 아무리 물세례 줘봤자, 그래서 교인 수는 뭐 늘어났니, 뭐 800만이니 100만이니 성도가 어느 정도 되니 한다 아무리 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하신다.
당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그 하나님의 칠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다 누구냐? 성령으로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돼 관심을 갖게 돼 그의 말을 듣게 되죠.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가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모세에 속하였다라는 말, 속하도 에이스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 세례 받았다라는 거였죠. 똑같아요. 여기도요. 똑같이 쓴 거예요. 근데 모세를 빼고 갈라디아서는 뭘 썼냐면 그리스도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 풍덩 뛰어 들어간 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뜻이 마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 기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줄 성령이라는 기름이 우리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 넘쳐 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 진리의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 이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12절부터 물은 4개 붙어 있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있을 수가 없지. 그건 불가능하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지. 그러나 내게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갓다리죠. 깨끗하게 하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다 씻겨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앞장에 가시면 팔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손을 씻지 않고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씻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깨끗하여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바리새인처럼 손이나 씻고 밥이나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깨끗함의 역사, 이 거룩함의 역사, 씻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한 이 무지한 바리새인,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한때 우리들도 다 그랬었죠. 그렇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히려 손 씻지 아니하심으로 진정 씻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진짜 씻지 않은 자는 누구인지를 오히려 들추 알려주셔서, 우리였었죠,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당신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아 알게 해주어 물과 피, 곧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져 버린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씻김받은 자들, 씻겨진 자들, 씻은 자들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